인생이 살면서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는가가 상당히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꿈, 또 현재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이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에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분들은 올해의 성탄을 또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기억들이 또 다른 미래를 여러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과거와 미래는 기다림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현재를 기다림으로 전환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있고 미래에 또한 우리의 꿈이 있을 때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설날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 그 다음의 설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추석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자녀들은 내년 추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림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 기간 동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슬기롭지 못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은 5명의 처녀들은 다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등에 등불을 밝혀 나갈 때 준비된 사람은 등불을 갖고 나갔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은 그때 기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가 없으니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문이 닫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 신앙에 문제가 생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 예배도 회복을 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이
냉소적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스룹바벨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악한 모습 때문에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못 보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악인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시되어지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들은 말로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변호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줄 알았던 예루살렘은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부패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불공평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평화가 없어졌고 기쁨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회복될 예배는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타락이 여러분 전체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예배의 내용과 형식이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제사의 내용이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내용과 형식이 전부 다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여러분 그 예배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를 드리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면서도 이것이 어찌 이렇게 번거로운가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다 내용도 편질된 걸 갖고 오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귀찮은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더 관심을 두고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가 여러분 변형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아픔입니다. 사람에게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 저 사람의 가진 재물은 어떠한가, 저 사람의 지위는 어떤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종교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차라리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성전문에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그들은 멋있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변질됐고 형식도 다 변질돼서 차라리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오늘 말라기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3장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묻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곧 성전에 임하실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알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개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 너희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 언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기다림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라고 오시기에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고 이것을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라기 3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그때까지 내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기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회복의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의 희망이 있음을 믿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거룩한 기다림이요 거룩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뿌리에 여러분 기다림의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닌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는 힘만큼 기다림의 힘도 강력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비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기억과 기다림의 힘으로 성탄의 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은 기다림을 만들어 갑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기억을 강하게 합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아름다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농사를 했던 농부가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농부는 내년을 기다립니다. 올해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있었기에 내년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의 아름다운 것을 기억할 때, 지금 어려워도 미래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축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다림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기다림은 불안이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고 준비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베고 있는데 자기 단이 서고 형들의 단이 다 절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또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급기야는 팔려가고, 거기서 종으로 하다가 주인집의 연인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 꿈을 간직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 본인이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말을, 그 꿈을 아버지가 간직하였더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종이 되고 모함을 받고 옥에 들어가도 기다려야 합니다. 긍정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사실을 믿고 종으로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옥에 가서도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의 꿈이 실현되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근동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의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기다림, 그 기다림에 성공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악한 자의 하나님이고 악한 자를 좋아한다는 물음 앞에 첫 번째 답을 줬습니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꾸는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였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임할 것이니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자들, 그 자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재림의 주님으로 인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승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